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지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인지, 얼마나 작은 존재이며 이 존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나 자신을 깨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우주의 설계자와 매일을 함께하라 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지는 오늘 주일 예배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고, 또 이상하리만큼 조회수가 계속 높은데 이해가 잘 안 가지만 계속해서 영상으로 참여하게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는 지혜가 오늘 욥기서를 통하여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38장 1절을 보시면 이제 오늘 하나님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하나님의 첫 등장입니다. 이게 하나님다운 등장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장면이 여기저기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의외로 되게 조용히 항상 등장하셨어요.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나타나실 때 모세에게는 좀 이렇게 요란하게 나타나셨지만 그 뒤로도 잠잠하고 조용하게 나타나시고요. 또 솔로몬에게서는 꿈에서 나타나시기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자신을 잘 드러내, 뭔가 이렇게 화려하게 크게 드러내신 경우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욥과 욥의 친구들 앞에 나타날 때는 폭풍우, 큰 바람, 강풍으로 나타나십니다. 이때가 언제일까요? 왜 그렇게 크게 나타나셨을까요? 사람이라는 것은요, 더 큰 힘 앞에 조용해집니다. 마치 술주정뱅이가 지나가는 경찰을 볼 때 조용해지듯이, 막 등치 크고 막 몸 이만하고 배 이만큼 나온 애들이 막 큰 소리로 막 떠들면서 있을 때, 야, 야, 그때 경찰이 순찰하며 지나가면 싹 조용해지듯이 인간은 큰 힘 앞에서 조용해집니다.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한참 말싸움으로 흥분해 있어요. 지금 욥과 욥의 친구들이 아주 흥분해 있는 상태예요. 여기 모인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한 번에 조용해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폭풍우 속에서 잠잠해지는 상태가 아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잠잠해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의해 여러분의 심령이 잠잠해지시길 바라요. 오늘 소원교회의 정신에 대해서도 얘기할 거고요. 또 엘리후라는 처음 등장하는 젊은이도 있을 거고요. 성경의 주인공이 되신 하나님도 등장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심으로 삶이 바뀌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소원교회의 정신이 있어요.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소원교회의 정신이 있어요. 우리 소원교회는 어떤 정신을 가진 교회입니까? 이게 없다면 정신머리 없는 거예요. 더욱 나아가는 정신을 가진 교회입니다. 왜 더욱 나아가야 할까요? 그냥 머물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이루지 못해요. 그 소원이 무엇이죠? 그리스도 말만 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 입만 떠들지 말자. 그리스도로 살아가자. 우리의 뒷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자. 우리의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공통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소원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로 살아라. 더욱 나아가는 소원교회의 정신에 대해 이 욥기 28장을 한번 펴보세요. 욥기 28장을 두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예제가 있어요. 소원교회의 정신의 첫 번째는 고난을 이기는 정신입니다. 고난을 이겨야 된다.
고난을 찾아 들어가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든 거 하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28장 1절부터 2절을 보시면요.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을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이는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 욥이 이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지난주에 설교 때 말씀드렸죠. 내가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아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분명 어려워요. 여러분, 처음부터 빛나는 존재는 없습니다. 은이든 금이든 철이든 동이든 처음부터 빛나고 있는 존재는 없다는 말입니다. 분명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길은요, 힘든 일이 생겨요. 이 세상에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기다가 더 더해서 힘들게 하세요. 그냥 나를 잘 되게 해주지 않으세요. 분명 깎여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 안에는요, 세상을 밝게 비출 너무나 아름다운 보석이 있어요. 예전에 에봇을 두고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에서 직접 만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세요. 애칭으로 부르세요. 홍보서가, 홍만호야, 청호가, 전부 보석의 이름으로 부르세요. 얼마나 로맨틱합니까?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저를 양아치라고 부르고 제 동생을 돼지라고 불렀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보석의 이름으로 부르세요.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보석과 같은 여러분을 하나님은 단순히 천국에서만 빛나는 존재로 두고 싶어 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빛나는 존재로 깎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이 너무나 아름다운 보석이 있는데 그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걷어내고 계세요. 그게 우리 입장에서 아플 뿐이죠. 이게 우리 입장에서 고난일 뿐인 겁니다. 내게 있는 습관, 체질, 안 좋은 성격, 툭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할 때마다 튀어나오는 나의 고집, 이걸 깎아내긴 힘들어요. 다이어트 얼마나 힘듭니까? 몸에서 지방 걷어내기도 힘든데 하물며 내가 평생을 달고 왔던 습관을 걷어내기가, 내 생각을 걷어내기가, 고집을 걷어내기가 쉽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나 이걸 걷어내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냐? 여러분 안에는 이 세상을 비출 만한 아름다운 보석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깎고 단련하시는 겁니다. 고난을 이기는 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더욱 나아가는 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고난을 이겨내는 궁극적인 이유는 더욱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28장 3절부터 4절에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니라. 누군가는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안주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더욱 나아가는 모험을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어둠을 뚫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소원교회 성도들은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어둠이지만 그 어둠을 뚫고 나아가는 모험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둠을 뚫고 나아가는 교회예요. 28장 7절부터 8절에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독수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본 적이 있어요. 그냥 우리에 갇혀있는, 안전하게 있는 걸 본 게 아니라 군대에서 눈 치울 때 저 바로 눈 앞에 나무의 꼭대기쯤에 이렇게 뒷짐지고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냥 눈으로 봐도 진짜 컸어요. 너무 컸어요. 사나운 사자가 사자운 사자는 뭐죠? 사나운 사자가 야생에 풀려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세상에는 그렇게 무서운 독수리 같은 사람, 사나운 짐승과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이 하지 못한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게 소원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에요. 나와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내가 사자와 같지 않을지라도, 내가 독수리 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분명 두려우나 게으르나 그 어둠을 뚫고 나아갑니다. 그 나아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8장 10절부터 11절에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았으며 나아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세상의 보물들을 우리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발견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다 안주하고 있을 때 그 어둠을 뚫고 나아가 그 많은 보물들을 여러분이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도전! 못 먹어도 고! 아닙니다. 28장 12절부터 13절에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그냥 무작정 도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망해요. 막 투자하면 막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인간은 노답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욥기를 쭉 해오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답이 없어요. 아무 답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뭐 밥 먹는 지혜, 뭐 일을 하는 지혜 등등 우리가 기술을 얻는 건 세상에서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어떻죠? 한 치 앞도 모르는 깜깜한 어둠과 같은 곳을 지나가야 돼요. 이 어둠을 지나갈 지혜는 이 땅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면 틀린 겁니다. 세상에서 지혜를 얻으세요. 일반은 총이죠. 세상에서 얻은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깊게 들어보세요. 건축가가 보게 되는 성전의 공사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과는 아예 다를 거예요.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보는 성경 속에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는 내용과 우리가 보는 내용은 아예 다를 겁니다. 이런 일반은 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이 받게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여러분에게 큰 지혜가 될 겁니다. 이 땅에서 줄 수 있는 지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얻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안에 필 더 크게 씌우세요. 본질을 씌워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이렇게 일반은 총에서 특별한 총으로 넘어오는 지혜가 얼마나 특별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특별하냐면 28장 15절부터 18절에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나 비교할 수도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이 정도의 가치를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교회에 와서도 내가 뭐하러 여기 앉아있지? 그냥 집에 가서 잠이나 잘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이러고 있지? 이따 친구들 만나야 되는데 피곤한데 늦잠이나 좀 잘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하고 특별한 지혜인지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28장 23절부터 26절에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여러분, 너무나 소중하고 특별한 이 소원교회의 정신을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기록해 두세요. 여러분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본론 두 번째로,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가르치시옵소서. 이 32장으로 넘어갑니다. 좀 빨리빨리 뛰어 넘어가고 있지만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욥을 단련하는 중임을 욥이 설명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
지금까지 욥기에서 나오지 않았던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엘리후가 막 화를 내요. 32장 욥기 32장 2절부터 3절에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이 엘리후는 누구일까요? 일단 유력한 집안의 자제로 보입니다. 그리고 32장 6절을 보면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나이 많은 사람들끼리 얘기하는데 영 불편해서 입 다물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젊은 사람이라는 거죠. 굉장히 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3자가 되어 놓으니까 아무래도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훈수를 둘 때 더 많은 수가 보이죠. 이제 욥기가 마무리되고 있는 과정 중에 갑자기 엘리후가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욥의 새 친구들이 뭘 놓치고 있는지, 무슨 말을 전혀 못하고 있는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렇죠. 또 젊고 다른 세대인 만큼 새로운 관점이 제시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좀 많이 건너뛰어서 그렇지 욥이 26장부터 31장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 엄청 길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말이 많아진 만큼 욥은 어땠겠습니까? 흥분했겠죠. 그렇죠. 사람이 흥분하면 말이 많아지잖아요. 지금 누가 끼어들지 못할 정도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뜨거운 욥을 막기 위해 이제 젊은이가 뛰어든 겁니다. 찬물을 끼얹게 된 거죠. 근데 욥이 무슨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인이라고 했습니까? 근데 엘리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보다 네가 의롭다 한다. 왜 엘리후는 욥이 선을 넘었다고 하는 걸까요? 여전히 엘리후도 이 욥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욥에 대해 분명히 정죄하고 욥을 무릎 꿇려야 되는데 욥의 친구들이 그걸 못하니까 이제 욥이 기세가 등등한 게 못마땅한 거예요. 혼자 한참을 떠들어도 아무 말도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욥의 친구들이 무능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욥이 죄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게 엘리후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죄의 처벌을 자신이 의롭다고 나오니까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본 거예요. 엘리후도 한참 잘못 봤죠. 그런데 우리가 전에 새 친구들에게서도 봤지만 엘리후가 하는 말에도 정말 너무나 중요한 진리들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해요. 물론 이 엘리후도 여전히 상황을 잘못 봅니다만 분명 정말 뛰어난 진리들과 그리고 교회의 문제들도 꼬집어내고 있어요. 거기다 이전에 욥이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우리가 흥분하게 되면 꼭 실수가 일어나죠. 말이 많은 만큼 실수도 같이 많이 합니다. 근데 욥이 실수한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여튼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젊어요. 우리 젊을 때 실수하는 게 뭡니까? 젊을 땐 패기가 넘쳐요.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고요. 실수를 많이 한 만큼 흑역사도 많이 남깁니다. 지금 검정 고무신 세대 분들은 흑역사가 편지죠. 연애 편지가 정말 로맨틱해요. 하지만 이걸 입 밖으로 꺼내면 흑역사가 되죠. 그대 눈빛이 내 마음에 호수가 되었어. 저희는 이제 싸이월드라고 미니홈피가 흑역사가 되고요. 또 요즘 청소년들은 페이스북이 흑역사가 되고 초딩들은 유튜브에 자기 영상을 올려놓으면서 흑역사를 만든다고 해요. 젊을 때는 이게 부끄러운지 몰라요. 이런 거 보면 사람 다 똑같아요. 그쵸? 사람 다 똑같아요. 4000년 전 젊은이 엘리후가 흑역사를 남깁니다. 33장 1절부터 4절에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이병스러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왼손에 흑염룡이 날뛴다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입을 여니까 혀가 말을 한다. 내 마음은 정직하고 내 입술은 진실만을 말한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다. 그러므로 나는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너는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오글거리는 대사들이에요. 아주 중이병스러운 말입니다. 34장 2절부터 4절에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이렇게 말을 하는 지도자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네가 잘못이다를 하기 위해 깔아두는 거예요. 자, 나를 따라와. 내가 키워줄게. 내 말대로 해라. 그러면 너는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꼭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다가 안 됐어요. 잘 안 돼요. 그러면 그건 네가 못 깨달아서 그래. 네가 잘 못 따라와서 그래. 네가 내 뜻을 이해할 수준이 안 돼서 그래. 날로 먹기 딱 좋게 깔아두는 말이라서 저는 이렇게 말하는 지도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을 그어놔요. 이 엘리후가 보는 욥의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도 많이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장 31절부터 33절에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분명 엘리후는 욥을 잘못 그런데 다른 욥의 친구들과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고 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하는 견해입니다. 무엇이냐면 욥이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주장하기 바빴어요. 그 바쁜 탓에 내가 뭘 못 깨닫고 있을까 질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고 계신 걸까? 이런 걸 질문하기보다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유가 있을 거야. 정도로만 해두고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다 네가 죄인이라서 그래. 네가 죄인이라 벌 받은 거야. 이런 얘기에 방어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제가 뭘 못 깨닫고 있죠?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정확하게 전곡을 찌른 겁니다. 자꾸 욥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만나면 내가 질문하겠다. 얘기하겠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죽어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묻지 않겠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엘리후는 욥의 문제를 지적하는데 이 말은 사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늘 질문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게 맞는데 말을 참 잘했는데 이 엘리후는 말투가 좀 그래요. 아까 좀 중이병스러운 것도 있지만 좀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거기다가 싸가지가 없어요. 여기서도 삶의 지혜를 보여줘. 젊은 사람은 겸손함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패기로운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패기가 없으면 안 되죠. 젊은 사람이 맨날 비리비리해서 내가 뭐해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 이 패기로움은 안에 두고 겉에는 분명히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말은 겸손하나 젊은이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엘리후는 33장 31절에 욥은 잠잠하고 내 말을 들어라. 무슨 뜻이죠? 입 다물고 내 얘기나 들어라. 34장 35절에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이도 어린 게. 35장 16절에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참 교회와 세상에서 정말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죠. 맞는 말인데 기분 나쁘게 해서 사람 엇나가게 하는 경우요. 이 경우 정말 많아요. 말을 예쁘게 해버릇해야 됩니다. 진짜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은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아니 맞는 말이더라도 좀 예쁘게 말을 해야지. 기분 나쁘게 말해서 오히려 그 맞는 말을 안 듣고 더 오기로라도 나쁜 방향으로 자꾸 가려고 하게 만들어요. 이것부터 좀 고쳐 나가야 됩니다, 인간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상대방이 나쁘게 말을 해도 나는 냉정하게 현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에게 내 자세를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맞아요. 안 그러면 선을 넘어요. 딱 맞는 얘기만 해줘야 되는데 그걸 넘어서 막 온갖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굴복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그 말을 두고는 내가 옳은지 틀린지는 구분하려고 해야 됩니다. 기분 나쁘니까 나 안 해. 아, 몰라. 이러면 더 어긋나요. 내가 더 잘못됩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해야 할 본질은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도 인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디다 물어야 될까요? 사람에게 물어야 될까요? 아닌 거 아시죠? 어차피 사람들은 입이 뚫려 있어서요. 내가 조언해달라 얘기 안 해도요. 나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앞에서든 뒤에서든 합니다. 입이 뚫려 있어서 내 얘기를 앞에서든 뒤에서든 해요. 그 모든 걸 듣고 들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가르치소서.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가르치소서. 왜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여러분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모든 대화들이 오고 간 후 드디어 우리 성경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욥기라고 해서 욥이 주인공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그 사람들이 주인공 아닙니다. 다윗이든 누구든 절대 제 눈엔 주인공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경의 주인공이십니다. 38장 2절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의 말이라 하더라도 무지한 말입니다. 머리 좀 좋다는 사람, 뛰어난 학자라는 사람 4명이 모여도 결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자주 설명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게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배우길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깨닫길 바라세요. 깨달음은 그냥 배움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 본인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바다가 터져 나올 때 수문을 가둔 자가 누구냐? 구름을 만들고 어둠을 만들고 파도가 더는 범람하지 못하게 하였다. 네가 아침이 오라고 명령한 적이 있느냐? 내가 새벽이 언제인지 알려줘서 새벽이 왔느냐? 하나님이 자신을 자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세상을 설계하신 과정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설계 가운데 있는데 그 설계가 무엇인지 여기 모인 사람들이 싸우면서 하나님을 자신이 이해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어처구니 없겠습니까? 무지한 말로 어지럽히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38장 15절에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악인에게는 빛이 차단이 되는 세상을 만드셨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실을 나는 믿지 않는다. 이 사람들이 악인이에요. 그냥 하나님 안 믿는다고 악인입니까? 그 사람 나쁜 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인간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악하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입니다. 악은 하나님과 반대로 간다는 거죠. 하나님과 반대로 갈수록 어디로 갑니까? 멀어지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보이지 않겠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돼요.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구원받았는가 궁금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 자녀일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구원받았을까 왜 고민이 되겠습니까? 이런 고민이 많은 이유는 대부분 간증 때문에 그래요. 뭔가 하나님 자녀는 대단한 일이 막 빵빵 터지고 신비한 일이 빵빵 터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그런 일이 안 생기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회개하듯이 회개하며 회개한 걸 회개하듯 기록해 보세요. 라임이 쩔었는데 내가 사무적으로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 제가 이런 게 있었네요. 하나님 이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몰랐네요. 그게 회개예요. 그렇죠.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회개하듯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막 가슴 치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것만 회개가 아니라 하루를 더 정해놓고 돌아보면서 아 오늘 하루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제가 이런 부분을 놓쳤네요. 이렇게 회개하듯 회개하는 거죠. 이것을 기록해 보세요. 이것을 한번 회개장부 적듯이 기록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많은 역사를 하셨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냥 지나간 거예요. 진짜 많은 역사를 하셨는데 내가 그냥 지나갔을 뿐인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세상의 설계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38장 16절부터 16절 보시면 내가 바다에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21절부터 22절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무슨 뜻이냐 네가 나이 많지 너 나이 많잖아 나이가 많으니까 세상에 많은 것을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 그렇다면 물어보자 그 많은 나이 먹으면서 너는 눈이 내리는 눈 곳간에 우박이 내리는 우박 창고에 가본 적이 있느냐 무슨 말이죠? 네가 나이가 많건 경험이 많건 아니면 학벌이 좋건 유학을 다녀왔건 뭘 했건 어떠한 지혜, 어떠한 나이, 어떠한 경험보다 하나님이 크시다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38장 28절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을 누가 낳았느냐? 비를 누가 낳았냐? 내리는 비에게 아버지가 이슬방울에게 어머니가 있느냐? 아니다.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을 욥과 친구들에게 보여주시는데 여기서 누가 입을 놀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의인이라는 욥이라도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맞춰 살아가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지? 내가 죄인이라서 이런 아니요. 하나님의 설계가 있어요. 우린 모르지만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따라가는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모여서 고민하는 거예요. 누가 맞니? 내가 맞니? 네가 맞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춰 살아가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이번에 소원교회에서 2021년도를 위해 제작한 교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일부분으로 오늘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맛보기예요. 이거 교재를 해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처음 듣는 분들은 이런 거구나 하고 계시지만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이 교재를 들으면서 꼭 하시는 얘기가 지금까지 잘못한 게 너무 많았다. 기본적인 건데 전혀 모르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답시고 믿어왔구나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찍 들을수록 이득이고요. 늦게 들을수록 손해입니다. 빨리 결단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창조주가 설계한 세계를 살고 있어요. 뭐 라면을 뭘 더 넣지 않고 가장 맛있게 끓이는 방법이 뭡니까? 뭐 파 넣고 양파 넣고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딱 라면 한 봉지 가지고 어떻게 해야 맛있게 먹죠? 라면 뒷면에 있는 레시피를 아주 정확하게 맞추면 제일 맛있습니다. 정말 수도 없이 먹어보면서 가장 최적의 상태를 맞추려고 기업에서 엄청 노력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당신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당신을 위한 가장 맞춤 설계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두셨어요. 언제부터입니까? 저나 여러분이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맞춰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설계 안에 우리는 태어난 날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배우면 어떻게 되죠? 뭔가 하나 배우려고 해도 머리가 터져요. 제가 이번 달에 전자공학을 한번 배워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짬을 내서 배워봤는데 머리에 쥐가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이제 어느 결과물이 딱 나오니까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좀 더 보여요. 역시 지식은 이래서 얻어야 돼요. 그런데 한 번의 한순간에 너무 방대한 양을 배울 수가 없어요. 하물며 우리 인생의 매뉴얼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80까지 산다고 해도요. 80년의 매뉴얼은 너무 큰 데이터예요. 어떻게 이 설명서를 우리가 한 번에 읽고 한 번에 깨닫겠습니까? 그래서 천천히 하나님께서 그 매뉴얼을 푸시는 시간이 주일이라는 기점이에요. 예배라는 기점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겠다 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인이 가장 잘못 배우는 것은 예배 시간을 내가 뭔가 받고 이득을 얻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때요.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존재예요. 이를 아주 쉽게 주일에 교회 가면 된다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세분화시키면 인간은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한 전도를 하는 존재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게 어느 순간 생각이 스쳐 지나가면서 시간 낭비처럼 느껴질 때 진짜 예배만큼 쓸모없어 보이는 시간이 없어요. 예배가 내 주머니를 더 채워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당장 주변 환경이 뭐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막 키가 더 큰 것도 아니고 더 예뻐지거나 몸매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 시간에 잠을 한숨 더 자고 사람 좀 더 만나고 일주일 중에 유일한 쉬는 날에 또 이렇게 시간을 쓰는 게 참 아까울 수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있으니까 교회는 안 나갈 수 없으니까 사람들은 고민하죠. 나에게 이득이 되는 교회가 어디지? 내가 얻을 건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인간관계라든가. 그렇게 되면 여전히 내가 기준이 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결코 창조주가 설계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나는 내 멋대로 매뉴얼대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편하다, 내가 불편하다, 내가 이득이다, 내가 손해다. 그걸 따지고 있다는 건 여전히 나는 나 혹은 남에게 끌려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변 상황 편한 거, 이득인 거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못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만큼 온전히 나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께 빚자예요. 서로 뭔가 이렇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빚을 낸 다음에 서로 윈윈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득도 없는데 우리에게 전부이신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더 받을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가서 이득이 되냐 안 되냐를 따지고 있는 거죠. 그것으로 이미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생활이 전혀 아니에요. 이 이유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창조될 때 설계된 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존재입니다. 설계된 대로 되지 않으면 맛이 없어요. 물 많이 넣으면 라면이 맛이 없어요. 또 물에다가 물 너무 적으면 짜서 맛이 없어요. 자주 말씀을 드리죠. 같은 예를 계속 드리는 건 외울 정도로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마이크가 단단하다고 해서 이걸로 못 찌르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크가 고장나죠. 기타가 단단하다고 기타로 삽질하면 기타가 고장이 나겠죠. 뭐든지 만들어진 대로 설계된 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이 고장나요. 그렇게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여러분, 말씀은 생명입니다. 절대 주의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고대의 마법 주문 같은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입이 있으셔서 입으로 뭔가 말을 하시는 것 같이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같이 형체가 있으신 육신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세요.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말씀으로 창조하신다는 것은 더욱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언가 만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빌드라는 게 있어요. 건축을 해도 처음에는 땅을 파고 시멘트를 붓고 철근을 올리고 등등 과정이 있죠. 화장을 해도 기초 화장부터 하고
스킨 로션 꼼꼼히 바르고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눈썹을 그리고 그 다음에 립을 발라야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내 인생이 살아가는 라이프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린 그 만드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게 창조죠. 나를 만드셨으니까요. 그러니 말씀대로 살아야죠. 나는 말씀으로 창조되었어요. 곧 나는 말씀으로 만들어졌어요.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혹시 뭐 아주 간단한 게임, 뭐 슈퍼마리오 같은 거라도 해보셨습니까? 이제 마리오가 죽으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뭐가 깎입니까? 라이프가 깎이죠. 영어로 라이프는 생명이죠. 또 동시에 삶입니다. 목숨이죠. 우리의 삶은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곧 말씀은 생명입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말씀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이전에 들었던 이야기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들 가지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과 친구들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아니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은 고통도 아니고요, 즐거움도 아니고 데이트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그걸 증명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책입니다. 한 주간 반드시 실천해 보세요. 나머지 다 잊으셔도 되는데, 그러나 이번에 말씀드린 소원교회의 정신은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소원교회 성도라면 반드시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회개하듯 회개하는 것을 매일 써보세요. 귀찮아서 안 할 뿐이지. 써보세요. 신앙 일기를 써보세요. 이게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삶은 달라질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다라는 증거가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렇다면 앞으로도 두려울 게 없겠죠. 무서울 게 없을 겁니다. 그 사람이 어둠을 뚫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무엇이 생깁니까? 말씀을 따라 행동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도받는다는 게 무엇인가가 정리될 거예요. 이거구나. 많은 사람들이 질문할 때 바로 답 주려고 그래요. 그거는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부터 보자. 삶이 바뀝니다. 왜 항상 주일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 없어 보이는 이야기를 하시는지 알겠다 할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은 바뀔 겁니다. 그냥 일기만 써도 바뀌어요. 인생은 그냥 일기만 써도 바뀌어요. 가계부만 써도 경제 상황이 바뀌고요. 하물며 한치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써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쓰시는 거예요. 신앙일기를 쓴다는 건요. 이렇게 모인 것들을 가지고 힘을 내요. 한치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을 뚫고 세상의 모든 보석과 같은 응답을 찾아내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보물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매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